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의 22째 주일이고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처음 그 논쟁을 다룬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었고, 지난 주일의 내용은 주제가 세금이었죠. 세금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 논쟁이고요. 총 4논쟁 중에 두 번째 논쟁은 이 교회력 성살구에서 올해 좀 빠져 있는데,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에 이 말씀 나눈 것 같은데, 부활 논쟁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교묘하게 질문하는 듯 하면서 부활을 아주 조롱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형사취수제에서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계속 죽으면은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되느냐 이렇게.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조롱하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서 주제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따가 나중에 결론에서 나누겠지만 자기네 전공이에요. 자기네가 박사학위 따고 한 그런 분야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랑 한판 붙으려고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사두개파가 세금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갔고요. 완패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는 경쟁적인 관계예요. 둘이 아주 이렇게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볼게 해서 올라갔다가 우리 다루진 않지만 박살이 나고 이렇게 말문에 하나 예수님이 싹 닫으셨다는 말씀을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이제 바리새파 찬스가 왔다 생각해서 칼을 갈고 벼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겠지 해서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선수가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이제 뭔가 대답에 따라서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일단은 가장 의미 있게 대답한 부분이 뭐냐면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느낌이 잘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매일 이거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율법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이 이스라엘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가장 자주 인용되고 가장 자주 읽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율법의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너무 전형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시는데 이게 아주 이제 뼈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말씀을 엮지 않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그게 바로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사실 다른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게 같은 얘기다, 이게 둘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본문이지만 같은 말씀이다, 이 둘 다 율법의 으뜸이고 핵심이다, 알짜미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운동한,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평신도 리더 그룹이에요. 근데 율법이 보통 이제 613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조항이고, 이게 재밌어가지고 숫자 때문에 많이들 회자가 되는데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예요. 그게 두 개가 합쳐서 613개의 이제 율법 조항이 되는데, 여러분 613개를 뭐 하든 하지 말든 지키려고 그러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여기 10개 딱 있는데 10계명도 10개지만 지키기 어렵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물론 뭐 지금 법으로 따지면 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많지만 사실은 법 다 지키면서 살고 원칙대로 살고 규칙 다 지키면서 살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랑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열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 유대인들에겐 진짜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 조항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거워요, 삶이.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못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밥 먹거나, 안식일 날 사람 고치거나 하면 뭐라 그래요?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격리시키고 거기서 손가락질 당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요게 예수님 보시기가 제일 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 하나님, 너 마음과 뜻과 성품 뭐 다 다해서 온 존재로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근데 너네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대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율법 준수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었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문제의식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위선적인 면이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뼈 때리는 말로 지금 이 율법으로
그들의 전공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라고 하는 이걸로 얘기를 하시고 여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 만들고 촘촘하게 잘 지키고 겉으로 막 기도 엄청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보이는 자신들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도취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설교 시간이라 말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 대상을 사랑하는 게 그걸 헌신하는 게 그 사랑을 정말 사랑해서 헌신해서가 아니라 그걸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측면에서 봐도요. 이상은 여러분 높아야 됩니다. 목적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있고 이상은 높아도 높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려고 노력하고 목표를 잡고 하는 건 나쁘지가 않죠. 그러나 이게 있는데요. 좋은 이상과 목표를 가졌다고 수준이 높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삶이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제가 아주 여러 경험 통해서 제가 목사만 했으면 몰랐을 텐데 제가 사회에서도 말하자면 좀 다르게 살아보고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 이런저런 경로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특히 이제 뭐 시민사회 운동하거나. 근데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나 커뮤니티 이런 데가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헌신한 주제가 좋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다른 문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저렇게 이런 것입니다. 공부하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려도 제가 좋은 삶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좋은 사람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좋은 말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점, 이런 하여튼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아주 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신 거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아주 잘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사실은 이게 공부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계명의 온 율법과 그다음에 예언서에 정말 알짜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무슨 얘기하냐면 용어 문제를 거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할 때 그 주인 말하는 주인이에요. 그거를 용어를 삼아요. 이 용어가 우리한테 뭐 별로 와닿을 편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해요.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게 있는데 실제로 자손으로 혈통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믿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통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서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도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시편에서 보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펼쳐보였는데 그랬더니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다고요? 이런 거 원래 대답을 하려고 이 사람들 폼 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몇 장 몇 절 외우고 다니면서 손 씻어야 된다, 안 씻어야 된다, 손을 씻을 때는 물을 몇 각도, 예를 들면 제가 농담 반 섞어서 하면 물 각도를 몇 도로 흘려가지고 물 양을 몇 리터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런 성경에 있는 약간 논리적으로 모호한 이런 부분들을 대답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망신살이 공개적으로 지금 논쟁하러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대형을 갖춰가지고 나왔는데 완전 제대로 망신살이 뻗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새드 엔딩으로 갑니다. 이 성경 만약에 요일로 보잖아요. 이게 언제냐면요, 월요일이에요. 지금 요 사건이. 그럼 요번 주 이 월요일 그 주 금요일 날 예수님 어떻게 돼요? 잡히고 돌아가십니다. 칼을 갈고 나와가지고 지니까 이제 더는 답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못된 나쁜 계획을 이제 꿈꾸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불법적으로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제 가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남겨있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하면은 살 길이 열렸을 텐데 문을 완전 닫아버렸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그랬냐? 이제 오늘 요것만 좀 비약이 있지만 요 얘기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료하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날카롭지만 아프지만 정확하게 찝는 이런 부분들을 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을까?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 한 대 하고 있어서 그래요. 말 빠르게 달리게 하려고 그러면 경주마한테 다 이렇게 딴 데 시선 안 못 가게 하는 요게 차 한 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요게 달려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린 거룩한 나라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 이게 진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완전히 매몰돼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벗겨내고, 그렇지 않아, 유대민족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한 거 맞는데 사랑한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 현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열린 마음 가져야 돼요. 고지고대로 그냥 들으면 그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도 열심히 없어서 욕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성을 잘 갖추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결론이긴 하지만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런 저런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노학교회, 저희 교회만이라도 여유로운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팔레스타인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누가 죽고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만 쏙 골라서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제가 정말 이거 속마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사람만 살릴 거야 라고 해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10명 찾아보죠. 5명, 1명 찾아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왜 14만 5천 명은 안 됩니까? 라고 울면서 울부짖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마찬가지지만 잘 살지는 못해도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삶에서 여유 갖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어떤 틀에 갇히지 마.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